자, 오늘 25강 강론 무엇인가 시리즈 벌써 25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요소는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예배 중에 우리가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진리됨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왜 진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들을 살게 하는 영적 양식이 되느냐 하는 그 의미는 구약의 유월절로부터 또는 첫 열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호흡을 하며 하나님께 찬송 간구를 할 수 있는가? 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말씀에 대한 진의, 그 의미를 오늘 첫 열매와 그리스도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후는 11조와 그리스도로 그 진의를 확인하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교회에서 이 첫 열매는 대부분 취직하게 되면은 첫 봉급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는 것이 첫 열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르쳐져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할 때 처음 익은 열매, 잘 익은 열매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 뭐 반쯤은 틀린 말이지만,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지만, 진의를 밝히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가르쳐졌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저 교회의 귀중함을 알아서 그동안 참 수입이 없다가 어떻게 하다가 취직을 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받는 이 모든 월급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연보를 하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연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보를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 나오는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 다음부터 복을 받아갖고 점점 뭐 더 부유하게 된다라든지, 무슨 처음 열매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첫 열매는 갖다 바치는 거다 그래갖고 갖다 바친다든지, 그렇게 알고 만약에 월급을 교회에다가 내면은 얼마나 허탄한 겁니까? 하나님이 무슨 콜리게 돈 받아먹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상한 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재물이나 밝히고 우리들이 무슨 정성을 들이나 안 들이나 그런 거나 살피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자기네들이 좋으니까, 교회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연봉 많이 내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돈이 있고에 없고에 따라서 추해지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대구에도 며칠 전에 멋있는 분이 계시더구만요. 에쿠스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1,500만 원을 길바닥에다 휙휙 뿌렸다는. 예전 같으면 그거 다 주워갔겠지만 요즘은 그거 누가 길거리에 돈 뿌려도 그거 주워가면은 걸린답니다, 다. 그래갖고 뿌린 사람은 1,500만 원 뿌렸다는데 거두어 드렸더니 1,600만 원이 거두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린 사람이 얼마를 뿌렸는지를 2천만 원을 뿌려놓고 1,500만 원 뿌렸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는 1,500 뿌렸다 그랬는데 다 거둬서 했더니 1,600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0만 원은 받으러 가려고 그래요. 내가 아마 뿌린 것 같다 말이죠. 그렇게 허탄하게 그렇게 돈 뿌리는 거랑 같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게 뭡니까? 왜 그랬는가? 무슨 우울증이 와가지고 뭐 남편하고 이혼하고 뭐 기분도 우울하고 그러고 불쌍한 사람 나눠가지고 길바닥에 뿌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게 올바른 의미도 모르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뭔가 몇 푼 있으니까 그냥 막 그냥 갖다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나 좋으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속아서 내도 이상한 거고 의미도 모르고 연보해도 이상한 거고 연보해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연보를 안 해도 이상한 거예요. 제 말 들으면 아이고 뭐 그러면 안 내도 되는구나 여기부터 달려가는 사람들 많아서 제가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성도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 중에 연보보다가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지금 교회 와가지고 무슨 뭐 교회당 기둥을 세우겠습니까? 창문을 달겠습니까? 교회에서 재직으로서 교회 일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연보하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알고 하셔라 이 말이에요. 알고. 구약에 봤더니 무슨 첫 열매 내라 그런다. 그래가지고는 냈다. 이렇게 알면은 정말 저한테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순진해서 좋긴 한데 그런 분들이 참 대부분 목사님들이 좋아해요. 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첫 열매 내라. 그러니까 그냥 첫 월급 냈다. 이런 분들이 참 목회하기 좋은 분들이에요. 하라는 대로 뭐 다 하니까. 근데 저는 비록 제가 힘들더라도 좀 물어보시고 따지고 왜 냅니까? 라고 물어라도 보고 확인하고 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첫 열매를 이 예배의 가장 중심의 첫 열매를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첫 열매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구출해 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집트 사람들은 테베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고센 땅은 이집트 사람들은 가지 않았어요. 거기는 빈민들이나 살고 아주 거기는 막 더러운 사람들이 살고 짐승 키우고 가축 키우는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를 아주 천박한 지역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네들하고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자기네들의 고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자기네들 민족끼리 고센 땅에서 번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첨대히 여겼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었어요. 다만 이집트 사람들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제사상 차리라 그러면 제사상 차리고 짐승 잡으라 그러면 짐승 잡으고 이집트 사람들이 짐승 잡고 제사 지내는 게 먹고 자고 하는 일인데 거기에 대부분의 짐승들을 가축들을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키워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집트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심판받아 마땅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심판받아 마땅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는 것은 그들이 죄가 없는 의인이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죄는 똑같이 짓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따라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이방신 섬기는 그거나 고센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생하고 있는 그거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살 길 찾는 방법이에요. 구원 방법이에요. 이집트 사람들도 왜 제사를 지내는가? 그게 자기네들은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자기네들도 뭔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그래도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으니까 죄사함을 받고 신이 노여워하지 않게 하려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집트 사람이 제사 지내는 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처럼 갔다가 다 바치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를 통해 보내서 양을 한 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내서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간다. 그리고 그 잡은 양은 그날 밤에 너희들이 모여 앉아서 다 먹어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다 먹고 또 먹을 때 겉옷을 입고 곧 외출 나갈 사람처럼 출발할 사람처럼 다 정장을 다 하고 그리고 지팡이까지 다 갖추고 그리고 그거를 먹어라. 이날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집트에 똑같이 죽음의 사자가 임하면서 말이에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을 거예요. 처음 난 것들은 이제 다 죽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지 않는 복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그날 밤에 먹으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그냥 뭐 배불리기 위해서 먹었는지 모르고 바르라 그러니까 피를 발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에 너희들이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 간다. 그래서 동일한 죄인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음 난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난 모든 짐승은 다 죽어야 돼요. 이집트 사람만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죽음의 사자는 공의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에게는 다 임하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길을,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이 알려준 것만 달라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다 먹고 살고 막 그냥 죄 짓고 범죄하고 이러면서 살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원 얻을 자에게만 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은 전해줘도 그게 뭔 소리야. 이거 니네들끼리나 해라 이거. 반대로 말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설주에다가 막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을 잡고 막 이런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설령 알려주어도 이집트 사람들은 코웃음치고 말았을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그런 식 믿지도 않거든요. 여호와가 그랬다고? 여호와가 누군데?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아닌 사람은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대신 발라 우리 집에 태어난 처음 난 장자, 우리 집에서 태어난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죽음을 모면케 한다. 그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처음 난 것들, 장자로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의 처음 것들은 사실은 죽어야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그날 밤 구원함을 받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어서 구원한 그것은 모두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야 되지만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여 대속하고 너희들을 구원해 냈으니 그 처음 난 모든 것들, 너희들 중에 장자들은, 너희 집안의 모든 장자 혹은 모든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처음 난 것들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먹으려고 했을까? 처음 난 것들을 다 받아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먹고 사는 식량으로 먹도록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알고 드린다면 그래도 50%는 맞는 생각으로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 난 거를 갖다가 내면은 그 다음부터 월급이 팍팍팍 올라가고 보너스가 확확 올라가고 막 그냥 진급이 확확 되고 이렇게 부자 될 거라고 처음 낼 것을 내는 게 아니고요. 본래 죽을 건데 못 받을 건데 받게 되었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내는 게 처음 난 것을 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처음 달리는 열매가 달리지 않을 건데 꽃이 피고 달리게 했으니까 그 아름답게 익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내면은 풍년이 들고 그걸 내면은 더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보면은 반대쪽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알고 있다 해서 아이고 처음 난 거는 그런 거구나라고 알아도 50%밖에 지금 모르는 겁니다. 아직 좀 더 가야 됩니다. 자, 이 6월절 때로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길다랗습니다. 이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쭉 길다래요. 그러다 보니 이 6월절 때부터 보리와 밀 추수가 시작돼요. 이 추수가 저 위에까지 하루 만에 추수가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길다라니까 익어가는 이 추수 기간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해 쪽에 가면은 말이에요, 보리를 막 베고 있을 때 강원도 쪽에 가면은 보리 이삭이 요만하게 자라나 있어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이게 기후에 따라서. 그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이 기간이 거의 49일간이나 걸려요. 그래서 보리 추수가 시작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추수가 끝날 때까지가 40일, 49일 걸려요. 길게 올라가요. 그래서 77절이라 그래요. 7이 7번이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날 고기를 먹고 이제 장자가 다 죽을 처음 난 것들이 다 구원함을 받고 드디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근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장로들만 대표적으로 뽑아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바로 이 날이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7.7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70인의 장로들이 대표로 하나님을 뵌 그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대표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장자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급에 속하는 사람의 대표한 사람들이 70명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는데 이 날이 7.7절이에요. 여기에서 7.7절까지 딱 채우고 그 다음 날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칭해서 명절로 지냅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날입니까? 그러니까 6월절 처음에부터 처음 난 것들과 장자들이 구원함을 받고 49일째 딱 되는 날 그 이스라엘의 대표가 장자급에 속하는 수장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것이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은혜. 의로워서 이런 일을, 너는 의롭다.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죄도 안 짓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마. 이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이집트 백성들하고 똑같이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어린 양으로 대신 대속하여 구원해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서 광야로 나왔고 이제 곧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할 것이다. 그 전에 모세에게 약속했어요. 너는 맨 처음에 왜 약속을 하는가 하면 모세가 안 믿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게 하려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냅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더러 구원해내래? 내가 구원해내게 한다고. 이게 우리가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맨 되거나 아니면 모세처럼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나 한쪽은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쓴다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쓴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못하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안 할 수 있고 주권이 내게 있다라고 사람은 항상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너 못한다고 그러지만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이 산에 와서 내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참으로 70인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경배하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하고 모세는 그 산에 그대로 남고 그 장로 70인은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들이 한 게 뭔가 하면 아론을 중심으로 해갖고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래갖고는 먹고 마시고 자기네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송아지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이라 그래갖고 거기서 막 춤추고 놀고 뛰고 말이죠. 왜? 분명히 자기네들하고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남겨놓고 그 산꼭대기에서 내려왔는데 40일이 되도록 두 사람이 소식이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죽은 게 틀림없잖아요. 이 뭔가 모세와 이 여호수아는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살 길 찾아야 된다. 그동안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모세도 없고 뭐 여호수아도 없고 이제 어떡하냐. 뭘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래도 모세의 형인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래갖고 아론을 통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의로워서 하나님 구원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없다면 구원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6월절 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777절 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준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설령 오더라도 안 믿어요. 니네들이나 해라. 니네들이나 가지금 어린 양을 잡든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뭘 잘해서 오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정해진 사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신비에 새기게 되어 있어요. 이 첫 열매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6월절 날 처음 난 것들을 다 구원해고 내 것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그들의 대표를 만나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로 돌려라. 왜? 다 내 것이다. 내 것. 그 내 것이니까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 내가 대속제물 대신 내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해 냈으니까 내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먹도록 양식으로 주셨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은 변해가지고 목사가 된 게 아니고 구약의 제사장이 다 성도가 지금 된 거예요. 모든 성도.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함에 이르는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요, 권속이요,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드려진 것을 나누어 먹는다라는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다 나누어 먹는다라고 이해를 해야지, 그거는 목사만 먹는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도 먹고 성도들도 먹고. 아니, 뭘 갖다 바쳤는데 먹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바쳤잖아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처음 열매는, 처음 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서 처음 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서부터 오신 것도 그분이 처음.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도 그분이 처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도 처음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쓰잖아요. 꼭 말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 내 이름으로는 안 통하기 때문에 내 예수님 이름으로 차명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지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고 그분의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 말. 그러니까 제물로 진짜 과일 뭐 처음 난 것, 첫 월급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임 바 된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익어가는 열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익어서 부활한 열매고 우리는 아직 부활도 안 했고 사망에 이르지도 않았으니까 익어가는 중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제가 익어간다, 성도들이 익어간다 하도 말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익어간다는 걸 전부 다 좋게만 생각해요. 익은 과일이나 이런 건 다 멋있잖아요. 아주 향기도 나고 포도도 잘 익었고 뭐 수박도 잘 익었고 이게 다 좋잖아요. 그런데 모든 목수익은 잘 익으면 외롭습니다. 수박이 잘 익으면요, 그동안 자기하고 함께 딱 있던 이 줄기, 영양분 공급해주던 이 줄기에 툭 잘려져요. 덜렁 수박만 그냥 덜렁 한 덩어리. 벼도 마찬가지예요. 벼가 점점 익어가면 그동안 이 벼를 자라게 하고 곡식을 막 익어가게 하고 이거 막 열매가 좀 더 익어가도록 잎이 막 번성하고 막 햇빛을 받아주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막 이렇게 하던 게 점점 말라 죽어가요. 그럼 곡식만 달랑 남고 줄기는 다 말라 죽었어요, 그냥.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줄기인데 그동안 내가 이 익은 곡식이 볼 때는 이 줄기가 그 뿌리를 통해 갖고 진액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익어가고 이렇게 살게 했던 이 줄기가 말이에요. 내가 익어갈수록 줄기는 점점 말라 죽어가요. 그럼 결국은 나 혼자 떡 남아요. 추수를 딱 하면은 이 추수꾼이 뭘 하는가 하면 줄기하고 이 알곡을 완전히 분리시켜요. 완전히 분리시켜요. 그래갖고 알곡만 따로 쫙 모아놨어요. 그동안 나하고 함께 하던 이 피부치요, 혈육이요, 친척이요, 모든 이웃들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익어간다라는 의미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곡식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더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점점 더 화려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친구가 가장 많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친구가 가장 많습니다. 누구하고라도 어울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그래, 네 말도 맞다. 다 마음 좋고 마음 넓다 그러고 다 그래요. 언제부터 싫어하기 시작하면 주장이 강하기 시작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네. 그거는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외로움도 동반합니다. 점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알곡은 알곡끼리 모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알곡은 알곡끼리 모이는 게 교회라니까요. 대화
대화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알곡으로 같이 모여갖고 대화 잘 되다가 혼자 덜렁 그냥 바깥에 나가갖고는 혼자 굴러다니네 또. 나는 그런 사람도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여튼 그 당연한 길을 지금 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뭐가 이상해갖고 옛날로 또 휙 가버려요 또. 저는 그 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 잘못 온 거예요. 아이고 이거 잘못 왔네 이래갖고 제자리로 가는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아이고 나는 여기에 수박이만 모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왔더니 나 이거 개똥참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가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은다면 뭐 잘 왔다가 왜 가겠어요. 점점 익어갑니다. 점점 속으로는 단단하게 익어져 갑니다. 이것을 잠언이 예언을 했어요. 잠언서 3장 1절 봅니다. 잠언 봅니다.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명의 장로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따라서 율례가 그리고 규례가 법도가 정해집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이 다 정해졌어요. 거기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규례도 정해졌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와서 예수님 오기도 전에 1000년 전입니다. 900년 전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벌써 좀 다르지 않아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키라가 아니고 마음으로 간직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행동으로 지켜라 이 말은 준행한다라는 말이지만 마음으로 지켜라 이 말은 마음으로 간직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다가 어떻게 새겨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이 뭐냐? 진리를 마음판에서 떠나지 말고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싶은데 어떻게 새기느냐요? 마음판에다. 방법이 나옵니다. 5절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첫 번째, 자기 명철. 자기가 뭐를 한다, 자기가 어떻게 지혜로워서 이 마음판에다 어떻게 새긴다, 내가 막 IQ가 높아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을 뭐 제대로 뭐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라. 내가 뭘 알아갖고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라고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제발 좀 똑똑한 척하지 말고 내가 뭐 스스로 터득했니 내가 뭐 모든 걸 달통했니 착각하지 말고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에요. 우리의 골수, 심령 골수가 윤택하게 되려면 내가 지혜롭다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쓰는 말이 성경을 보다가 모르는 데가 나오면 성경이 이상하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모른다라고 제발 좀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여기서 배운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나는 틀릴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나는 모를 수 있고 나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내 심령에 박히고 내 마음밭에 새겨져요. 그런데 이거 이상하다, 이해하기 힘드네. 아이고 난제투성이야. 뭐 말씀이, 성경이 진리라는 게 무슨 진리가 이래. 이렇게 평가하면 그것이 어떻게 심령 골수를 쪼개며 그것이 어떻게 마음판에 새겨지겠어요. 마치 이집트 사람들에게 너희들 요번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고 처음 난 것들 장자는 다 죽는다더라. 그러니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라. 아이고 웃긴다. 아니 무슨 양을 갖다 바르면 무슨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럴 것 같은 건 그냥 푸주간에 있는 뭐 소를 갖다 잡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새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진리가 전해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우월한 입장에서 바라보면 절대로 새겨지지 않아요. 안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전해도 왜 안 듣는가 하면 그분이 더 똑똑해요. 그리고 사실 좀 똑똑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세상에도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뭐 진급도 잘하고 세상 사람 똑똑해요. 이집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고센 땅에서 무슨 뭐 양이나 키우고 뭐 말이나 치고 이러는 고센 땅에 있는 이 무지랭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얼마나 그때 당시에 똑똑했어요. 예? 사람이 죽으면은 말이죠, 미라를 막 만들고, 막 미라를 만든다라는 말은 그만큼 의술이 발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또 썩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 뭐 혹은 그 탭에 있는 신전 그 만드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 잘 만들었어요. 그게 지혜가 없이 만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 영광이, 이집트 사람들의 영광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택한 백성이 아니고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전해져도 듣지 않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전해져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삶으로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느라고 이랬는데,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내가 30년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부터 다녔는데, 이런 걸로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은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제가 목사님들, 유명 목사님들 설교 중에 제일 웃기는 설교가 뭔가 하면, 무슨 뭐 록펠러가 무슨 11조를 내갖고 그렇게 거부가 됐다고. 알고 나서 사람들이 저런 소리를 하나. 예?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케네디 가문이 어떻고 뭐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게 부자 됐다고. 하고 알고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나. 조금만 좀 알아보지 좀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예? 금주령 내렸을 때 몰래 밀주 만들어 팔아갖고 떼돈 버는 사람들인데 뭐는 무슨 소리들을 하고들 앉았는지나. 11조는 돈 많이 벌은 뒤에 냈어요. 폼 잡느라고. 12조를 내서 록펠러가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데 세금으로 국가에서 때린다고 그러니까 기부금으로 그냥 낸 거예요. 뭐가 11조를 내가지고 부자. 강 목사 이렇게 하니까 뭐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까짓 어떻게 뭐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런 걸로 제발 비교 좀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걸로. 우리는 뭘로 비교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이걸로 우리는 힘줘야 돼요. 나는 이렇게 감사한데 이렇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힘을 주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모를까?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에쿠스를 타고 다니면 뭐하나. 이까지 돈은 뭔 필요 있나. 길바닥 휙휙 뿌리는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게. 예?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자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돈이라도 막 뿌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진 진리가 없어요. 자, 8절 보세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 나오잖아요.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니 첫 열매,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그러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앞에서 내려온 말은 전혀 보지도 않고 9절부터 10절까지만 딱 봐요. 봐라, 내 소사물의 처음 열매를 내면은 부자가 된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3장 1절부터 봐야지요. 내 아들아,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야 심령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내가 가진 소사물 중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에게서 처음 난 소사물이 무엇입니까? 농사 지어갖고 처음 난 거예요? 그게 처음 난 겁니까? 대대손손 농사 지어갖고 난 것이?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가 그냥 봄에 심어갖고는 뭐 밀 추수한 그것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 해에 처음 익은 열매죠? 대대로 매년 익었던 열매인데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한 처음 열매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익은 열매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예요. 그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해요. 어떻게 공경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잠언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맨 뭐 포도주 즙이나 넘쳐.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의 피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리라. 생수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들의 생수가 되고 그것이 우리들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죠. 아니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뭔 사과나무 한 덩어리 갖다 주면 그래도 좀 가끔 주세요. 의미는 알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첫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게 열매로 익은 완전한 모습이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변했어요.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부활할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걸 한 번도 경험 못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그 모습까지만 우리랑 같아요. 아프면 아프고 슬프면 눈물 나고 먹고 마시고 그게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부터는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벽하게 익은 열매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익은 열매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제자들까지 다 떠났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또 몇몇 여인들이 그와 함께 했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외롭게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죽은 자와 어떻게 교류를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시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그 다음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합니다. 이것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그렇게 믿으면서도 처음 난 것이 뭔지를 모르고 무슨 월급이나 갖다가 뭐 처음 나는 거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것이 저는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안 하고 있으면 그래도 몰라서 그러는군 하고 가르쳐라도 줄 텐데 자기가 하고 있어요. 맨날 처음 익은 열매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 익으신 처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내 모든 짐을 감당하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 그분이 처음 익은 열매이고 그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럼 오늘 이 25강 무엇인가는 너무도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죠.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봅니다. 자, 바울은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 이 처음 익은 열매로서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을 다음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저는 솔직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많이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판에 새겼잖아요. 그래서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들 마음판에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난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심령에 이 골수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겁니다. 모든 것이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우리들에서 나타나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 자, 로마서 8장 19절을 봅니다. 로마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말이에요. 다 썩어가잖아요. 죽어가고 다 피조물들은 다 죽어가잖아요. 사람도 죽어가지만 모든 피조물은 다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다 고대하는 게 있어요. 소망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예요. 자, 그때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사망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썩어진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광에 이르기를 바란다. 누가? 피조물들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바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아떼잖아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가지고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도 우리의 몸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부활할 것이다 라고 소망하잖아요. 그게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대요. 중요한 건 받은 사람이 몰라. 뭘 받았대? 목사는 처음 열매, 누가 복숭아 처음 열매라고 바쳤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받았는데 나는 처음 열매 받아본 적이 없는데, 바울은 여기 말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가수원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처음 익은 열매. 그걸 우리가 받았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첫 열매에 대한 비밀입니까? 첫 열매에 대한 신비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15장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피조물들이 다 바라고 고대하는 것처럼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소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먹고 즐기고 등산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활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강도짓을 해서라도 좀 펑펑 쓰면서 살다가 들키지 말고 붙잡히지 말고, 이번에도 누가 새마을금고 가갖고는 잘 훔쳤던데 바로 붙잡혔더만요. 또 붙잡히려고는 훔치지 마세요. 붙잡히지 말고 훔쳐서라도 실컷 즐기다가 부활이 없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들키지만 알고 무슨 짓이든지 잘 하다가 죽으면 끝나요. 만약 그렇다면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간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러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어요? 평생을 그냥 쉬고 싶은 날 쉬지도 못하고 평생을 그냥 알뜰살뜰 돈 모아서 연보하고 교회 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억지에 의해서 참석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 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간구하고 싶어도 정말로 하나님께 참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어도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믿지도 않아요. 자기는 부모님 때문에 믿고 평생 다녀봐야 모르겠어요. 맨날 그냥 교회 갔더니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첫 열매 내라 그러니까 첫 월급이나 냈다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직 뚜렷한 무엇을 잡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거짓말이래. 이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적어도 그래도 우리는 좋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좋아서 기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안 드리면 너무 힘들고 말이죠.
기도를 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하는데 좋아서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낫지. 우리가 얼마나 만약에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약속을 합니다. 20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외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첫 열매를 앞세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외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내라. 너희들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던 처음 난 곡식은 성전에다 바쳐라. 그거는 제사장들의 식량이 된다.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은 내 것이다. 사실은 죽어야 될 자들이지만 대속해서 살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구약 백성들에게 자꾸 교육한 것은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처음 열매. 하늘로부터 온 분은 처음이잖아요. 우리는 전부 땅에서 왔고 아담의 후손이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하늘로서 온 자는 처음이에요. 처음. 그리고 처음 하늘로서부터 오신 이분이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자랐어요. 33년 넘도록 이 땅에서 같이 자랐어요.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고통 다 경험하면서. 그리고 비록 그런 과정 다 거치더라도,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하더라도,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같은 큰 고통을 당하더라도, 죽어서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그 무덤에 문을 열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냥 잠깐만 보여주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후로 40일 동안 있으면서 12사도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400명에서 500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12사도를 비롯한 수많은 증인들이 그가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고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이 처음 익은 열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